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또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를 태어날 때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아가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모든 동네가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자라지 못하면 태어난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온전하게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고 하는 그러한 단계적인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적 영적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도태해지고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가도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삐딱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수종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수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이제 모세보다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또 모세를 그 뒤를 잇지만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로 모세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은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작은 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다른 사명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의 사명도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어떠한 사명도 작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여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명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숙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사명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생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쓰임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어떤 사명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로서도 한 사람의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생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과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신앙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에서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넓어지고 사명의 세계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건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조건하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렵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빽이 있었으면, 내가 좀 부유한 부모를 만났으면, 뭐 내가 조금 뭐 누구를 알았으면, 내가 내 선배, 내 후배, 뭐 내 친구 아무개보다 내가 더 잘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은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명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이 이 땅의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다 포기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온 TV에 나오는 사람이 오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상처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인생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요 다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강현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완전히 그쪽으로 완전히 다 이 사람이 또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먹는 거를 막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백종원, 오은영, 강현이 이게 삼위일체라요 요새요. 예? 성부와 성자의 성령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 내 마음을 두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 안 돼요. 영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영이 해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역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교회에 작은 사역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은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른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어려울 거야. 모세의 뒤를 이은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나를 바라봐라. 너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더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객관적으로 여호수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은 콜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어느 인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이지 어느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여러 가지의 그런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을 먹고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을 먹고 하라. 마음 먹고 집중하라.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명을 흐트러 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우리를 조건과 또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게 하고, 불평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악순환이 일어나고 와르르르 무너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다가 또 와르르 무너졌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보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냐,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누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는가, 누가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새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들 프로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해결하십시오. 주님으로. 어떠한 여러분들의 취미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해결 못해요. 잊지 마세요.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해결 안 돼요. 잠시 잠깐의 해결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맛집을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긴 맛이 없다. 여긴 이거 평가되는 거랑 다르다.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 상담을 받아서 어느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 영이 해결이 안 되면 감정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자꾸만 이걸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어요.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믿음에 애를 쓰고 사명감으로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여러분 다 맡은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사역 해야죠. 그걸 살고 살아내란 말이죠. 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850대 1과 붙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과 붙으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만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바알 신전 가서 바알한테 예배드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오히려 슬픈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아기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마찬가지. 다시 한번 집중하는 가을.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번이라고 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집중.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동등하게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누구를 비교하지. 비교는 항상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자녀들이 안 듣는 게 다행입니다. 자녀들이 듣고 이제 여러분 비교할 때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 했다. 근데 비교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 위대하냐? 이건 사람의 질문이에요. 모세가 더 탁월하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독했으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을까요? 힘 다 빼느라고. 힘 다 뺄 때까지 모세 사용 안 해요. 여러분 더 이상 비교하지도 말고 너무 생각만 하지도 말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자, 그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매뉴얼을 따라야 돼.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것이 매뉴얼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래요? 그냥 지키래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매뉴얼이에요. 사명자는 어떻게 사냐? 말씀대로요. 지독하게. 모든 행동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외로운 감정, 또 디프레스 되는 거, 굉장히 우울한 감정, 아무것도 못한다는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 다스리는 겁니다. 성숙의 열매는 다스림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숙의 열매는 다스림이다. 다스리는 거예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컨트롤. 아기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혼내잖아요. 너 계속 그러면 넌 이제 사망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른이 뛰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애가 뛰어다니면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이쁘다 그도 아이고 엄마 되게 힘들겠네 그러지만 50 먹은 여러분들이 막 뛰어다니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영적인 것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영이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근데 영이 매뉴얼대로 해야 그거 다스리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대로 흔들리고 거짓에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으로 해야죠. 말씀을 봐야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이 드니까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느 때도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특별히 더 안 들어오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성경을 피긴 폈는데 이게 여느 때 읽었던 말씀이야 눈에 들어오지.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상 대비 훈련을 하잖아요. 대피할 때, 비상 대피할 때. 여러분 뭐 지진이 있으면 막 학교에서도 막 책상 밑에 들어가고 하면 애들이 키득키득 웃고 막 장난치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매년 그것을 할까요? 그렇게 계속 해 놓으면 비상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눈에 말씀이 들어오려면 여느 때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들어오지. 갑자기 기도하게 되면 기도 안 되죠, 당연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 잘 살게 해달라, 잘 먹게 해달라, 오늘은 미안하다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갑자기 기도가 되는 사람 없어요. 갑자기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노력하고 그 매일매일의 사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죽어서 여러분 잘 들어요.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없어져 가지고 여호수아를 쓰신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모세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라이트하우스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라.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정말로 그렇게 살으시려면 매뉴얼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고 1년에 3독 하시고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중요한 거라면서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면서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면서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건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일에. 안 해봤으면 새롭게. 해봤으면 해본 대로. 그리고 1시간을 처음부터 하시기 어려우면 20분, 20분, 20분 이렇게.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 먹기 전에 20분, 점심 먹기 전에 20분, 저녁 먹기 전에 20분, 밥 먹기 전에 말씀 본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는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더욱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한다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신방을 가니까 TV를 없애는 가정들이 많아요. TV 없애면 뭐합니까? 유튜브 보는데 핸드폰으로.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튜브는 대체적으로 다 보니까는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시간을 두고 진리의 말씀은 보지 않고. 목사님 저는 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좋아요.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서 설교에 대해서 쫙 파고 알고 있는 것 그거 그닥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감당이 쉬우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안 하시죠. 그냥 잘해봐라 그러시죠. 근데 강하고 담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명 중에도 넘어졌고 흔들렸고 헤맸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항상 시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명 감당 못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시고 훈련하시고, 반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반복과 훈련이 비상시에 여러분들을 살려요. 반복과 훈련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터지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그래서 반복하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고요. 말씀으로 매 순간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원하고,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받는 겁니다.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사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명이 뭐였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역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역은 사명 중에 한 가지 책임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나만 살자고 우리 이 사는 가을이 아니고 살려내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간증을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 가을이 열매 맺고 새로운 간증이 있는 가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우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는 찬송가 있잖아요.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말씀 볼게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자,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먼저 행동하지 말고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쪽 성도님들은 제 말을 오늘 잘 이해를 할 거고, 이게 인문계 이 문학 쪽 특별히 막 시조하시고 이런 분들은 내 말 오늘 이해를 못 할 거라고. 매뉴얼대로 하라고. 매뉴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 이렇게 감정대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한다고 어떻게 맨날 좋겠어요. 마음이 매뉴얼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 해외를 가서 지하철을 몇 번 타잖아요. 그러면 방향 감각이 좋아요. 저는 근데 방향 감각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지하철을 돌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내가 믿는 거 사인판. 예. 난 그것만 믿어요. 예. 내 느낌을 절대 안 믿어요. 나는. 예.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아, 저거 잘못된 것 같다. 여기 이쪽인데. 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세요. 나는 오늘 느낌이 이런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사고 안 납니다. 네, 사고 안 나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겠습니다.